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 사장과 백성의 수행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사람들에게 너는 내 고을 중에서 가장 착하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박사님이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아스라엘의 별을 자세히 알아보고 작은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은 말 안 해도 자연히 몸에 뱄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안락동 화목아파트, 정말 이렇게 좋은 이름을 전국에서 어디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락동 화목아파트,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3일인가 4일 됐는데 제가 애들 2번 벌써 혼을 냈습니다. 나쁜 습관은 왜 그렇게 몸에 빨리 드는지 혼을 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습관이 우리 몸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새벽을 깨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새벽을 먼저 깨우는 그런 우리 도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당한 일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따라서 분부대로 행할 때 생명은 우리에게서 잉태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경배하는가? 별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시대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헤롯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 때 다스렸던 왕이고 1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시면 13절 이쪽 뒤로 가시면 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왕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 이건 헤롯 1세 오늘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가 또 헤롯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그 헤롯 1세에 마찬가지로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읽어나가면 2장에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아켈라오. 헤롯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헤롯 1세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뭘까요? 악하다. 악도 대물림됩니다. 악이 대물림됩니다. 선한 것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악도 대물림됩니다. 교우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해서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악은 끊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악이 계속 대물림된다면 그 가정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악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가장 어둡던 시대였습니다. 신구약 전체 역사를 쭉 훑어보더라도 이때가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학자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구약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흑기.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절망이 팽배할 때,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 암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성도 여러분, 빛이 언제 가장 밝은 빛을 냅니까?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냅니다. 언제 가장 춥습니까? 동이 토오르기 직전에 가장 춥습니다. 그것처럼 빛이 비추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암흑기였지만 그것에 반해서 또한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다 보면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이 창건할 때, 악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 악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예비시켜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악이 간영할 때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노아를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빠져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은 신구약 중간기, 지금 이 시대,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 그 가장 어둡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무 탈 없을 때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쉼없이 문을 두드리는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 믿음이 빛납니까? 고난에 처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보석 같은 믿음은 빛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교회가 고통받을 때 정말 보석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려울 때 위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곡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 신학 교수들.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과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는 통달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는지 마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들만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몰랐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민족, 구원에서 죄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만한 믿음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방인에게, 한낱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만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이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괴로움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에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찾아올 때 정작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을 찾아와서 그 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당당하게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저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이 길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절망의 삶을 끝낼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별을 따라간 겁니다. 별을.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별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이 있다고, 여기 가면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득 앞서 인도하던 그 별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베들레헴. 중요합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본문을 가져온 원래 미가서 5장 2절은 가장 작을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이 가장 작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이 가장 작고 보잘것 없고 초라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마곡간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에 비해서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그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배척받았던 땅,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나사렛, 가장 변방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이 땅을 보는 아기 예수가 오셨던 것이죠.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화려한 옷을 보러 거리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느니라.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서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동형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동형교회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 동형교회 뜻이 뭘까? 저는 동력동, 나타날 현, 동쪽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형교회는 세상의 빛,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 빛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가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빛, 동형교회. 맞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 동형교회입니다. 동력동 마루현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마루현. 그럼 어떻습니까? 언덕 위에 있는, 마루 위에 있는 그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덕 위에 위치한 우리 동형교회는 세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세상의 빛, 동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 동형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화려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둘째는요, 우리 동형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는 오늘은 우리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가 너무 많은 수고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당회가 든든하게 서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를 보살펴 주셔서 일반 교회의 많은 당회처럼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당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당회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 모든 장로님들을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당회원으로 되시는 우리 신기한 피택 장로님과 우리 정춘영 피택 장로님도 그런 당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같이 함께 힘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주님 떼어주시고 하나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구원에서 제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주께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동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의 빛 동형교회를 읽어가는
하나님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